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의 말씀으로 허기진 눈물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기서 허기진 눈물의 무게는 예수님 마음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화요일이니까 수, 목, 금 약 3일 반, 이틀 반이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시간을 맞기 때문에 허기집니다. 영혼의 순종은, 사역의 순종은 예수님의 음식이고 양식이라고 요한복음 4장 32절에 이하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점심을 사다 드렸느냐 하니까 나는 이미 먹었다. 어떻게 잡수셨습니까?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기진다는 것은 갈급증을 말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깨닫지를 못할까? 지금 본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눈물의 무게가 무거우니까 발걸음이 무거워요. 그죠? 그리고 영이 깨끗지를 못해요. 영의 교제가 올라갈 때 깨끗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본문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임대인들은, 농부들은 이스라엘 종교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임대했잖아요. 왕으로 임대했고 대제사장으로 임대했고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열매를 받으러 온 종들인데 오늘 34절에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서 35절에 34절에 열매를 받으러 오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게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에는 사사 14명, 선지자 15명, 세례 요한까지. 그죠? 돌로 쳐 죽이고, 여기서 매로, 그죠? 뭡니까? 창으로 찔러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죽이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어 죽이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보면 21장 유대 종교 지도자는 21장 23절에 스스로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착각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죠?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 주인의 아들 글 심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을 보면 어떻게 되죠? 오늘 보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상한 배려가 나와요. 어떤 배려가 나오죠? 포도원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산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따는 구유와 망대를 설치해줘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자상하세요. 아버지가.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러지 마. 왜 이렇게 하고 살아?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유와 망대는 뭐죠? 구유는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포도즙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다 말씀해줘요. 근데 임대를 얻었으면 하나님 앞에 과실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과실을 받으러 온 선지자나 사사나 주의 종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과실이 뭐예요? 10의 1조, 감사한 금, 예배, 집례, 행위, 그죠? 순종. 이렇게 과실인데 과실을 주기 싫으니까 죽인 거예요. 그죠? 죽인 겁니다. 죽이는 게 뭐죠?
영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영으로. 그렇죠? 영이라는 건 표현이 맞잖아요. 에? 성령을 축약한 거. 성령을 축약이라고 하면 성령님한테 죄송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줄인 거. 그걸 영이라고 그래요. 영. 그렇죠? 성령님의 별명을 뭐라고 하죠? 팔라크레토스. 사방에서 변호사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변론해주는 사람을 세웠는데 영적인 것은 진짜로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영은 민감성이 있어서 자기하고 조금만 다르거나 그 착각하면 안 받아들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걸 억지로 받아들이면 믿음이 되는데 억지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두 주인에게 포도원을 세로 받은 농부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인의 종들은 세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주인에 의해 진멸당한 것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간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때제때 실과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마귀가 나를 점령을 안 해요. 이 생각이 막 자꾸 들어오잖아요.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이 성도들답게 살지를 못하니까 지금 예화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잊지 마시고 오늘 이제 내용 파악은 됐잖아요. 이제 내용 파악이 됐으니까 그치 마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끄트머리에는 이해가 가요. 이들이 이해를 가는데 지금 기득권을 놓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들어가면 편안하고 안락한 죄된 생각이 나가야 되는데 거기 안 나가는 거예요. 거기 안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자, 진도를 한번 이제 그러면 나가보겠습니다. 33절에 본문 성경을 딱 보면 어떤 것이 나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한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을 비유합니다. 그죠? 악한 농부들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한 두 번째 비유를 시작합니다. 33절에. 그죠?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 내용인데 한 집 주인이 포도원 경작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농부들에게 임대를 놓고 타국으로 가신다는 거지요. 그죠? 그리고서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계약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왜 안 지켜요? 안 보고 계시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 못 보고 계시는 줄 알아요. 곤란하고 난처할 때 믿음을 요구하세요. 곤란하고 난처할 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곤란하고 난처하면 세상적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행복한 것으로 설정해 놓고 고난 앞에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을 행복한 것으로 설정을 해놓고 고난 앞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설정 이런 거예요. 고난 앞에서 그죠? 이 세상의 삶을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고난도 믿음으로 설정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음 설정이라고 그러는데 고난 받을 때는 믿음 받을 기회입니다. 믿음 받을 기회. 편안할 때는 믿음을 까먹어요. 편안하면. 편안할 때는 믿음을 까먹고 세상 쾌락 이런 거 쫓다가 허울만 남아가지고 회개가 저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죄를 쌓아놓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회개가 저축이 돼. 근데
회개라고도 회개가 생각이 안 나요. 편안하니까. 이제 고난받을 때는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사요. 난처함을 통해서 믿음을 사요.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나 받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뭐라고 그래요? 1절에 보니까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이게 뭐예요? 지금으로 와보면 큰 교회로 바뀌었어. 큰 교회로 바뀌었어. 그게 다 내 건 줄 알아. 그죠? 목회자들은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받으라 감동을 줘요. 너 저기 선교해, 너 현신해,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대로 면 어떻게 되죠?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금 예화를 들어보면. 자, 그래서 첫 번째 회로를 한번 나가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실과를 받으러 온 주인의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으로 하면 종들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시하면 혹독하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하고 지르는 거예요. 에? 오늘 보면 그 있습니다. 한 비유를 들으라. 그렇죠? 알렌 바라볼렌 아우쿠 사테. 한 비유를 다시 들으라. 다시 들으라. 이렇습니다. 비유합니다. 우리 비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봅니다. 비유는 뭐라고요? 바라볼렌.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알렌은 뭐죠? 다시. 다른 사람이 되어져서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뭐죠? 위에 예화가 있었잖아요. 먼저 예화가 뭐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죠? 첫째는 종교주의자리고 둘째는 세리와 창녀들이라는 거예요. 타락해서 교회하는 자들. 첫째 아들은 교회에 오래 정착한 자들. 근데 성경은 잘 했는데 계시성을 못 받은 거예요. 내가 이러다 얻어맞지. 그러면 얼른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비유합니다. 비유.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비유는 뭐예요? 고난받은 만큼, 수치당한 만큼, 난처한 만큼 골룰 탁월한 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연구를 해보니까 6단계예요. 비유가. 6단계를 완전히 졸업한 사람은 금방금방 골라요. 이거를. 근데 고르고는 싶은데 상처받아. 고르고는 싶은데 속상해. 고르고는 싶은데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 듣는 기술이 은혜거든요. 아버지 계시 해석하는 방법이 은혜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요. 계시는 은혜가 열쇠예요. 기쁘게 기특한 행동을 하다. 2단계잖아요. 카리스가. 카이로에서 유래됐으니까. 은혜가. 기쁘게 기특한 행동을 해죠. 죽지 못해서 기특한 행동은 어떻게 하죠? 오다 내린 사람 마음이 무거워. 눈이 쏙 들어가고. 그죠? 얼굴은 질려 있고. 어떤 뭐 얼굴은 화나 있고. 어떤 뭐 얼굴은 나 이제 안 들을래 이렇게 보이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비유는 명사니까 고유명사겠죠. 이런 거예요. 암 걸렸으면 뭐 먹으면 된다더라. 이게 비유예요. 그죠? 그러면 뭐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몇 해 얼마만큼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네. 탁월한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유명사에다가 목적격 여성 단수니까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비유는. 그죠? 자, 바라볼렌. 문장은 바라볼렌. 원형은 바라볼레. 그죠? 사갈래, 바라볼래. 그러니까 바라볼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사과볼래 해야 돼요. 사가야 돼요. 예, 팔아볼래, 사과볼래. 그 사과볼래는 아멘이에요. 예? 예. 아멘은 뭐죠? 예,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거 뒷받침하고 가겠습니다. 그죠? 상망간의 뒷받침이 아멘이에요. 예? 하나님은 나를 뒷받침해주고 나는 하나님이 그 오다에 순종하는 거에 뒷받침해주고 가다가 뒷받침해주니까 좋은 일이 생겨지고 그런 거예요. 예? 바라 플러스 발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해를 해보면 어떤 겁니까? 파싱해 보면 자 동사 미래 제2부정과거 동사 미래 제2부정과거 5단계 가면 동사 제2부정과거만 해석하면 되어져요. 그죠? 동사라는 게 뭐죠?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비유라는 것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막 속상했어요. 그전에는 막 속이 시끄럽고 입이 시끄러웠어요. 어? 동시에 시끄러우니까 나도 착각해. 나도 헷갈려. 나도 헷갈려요. 그런데 이제 하나씩에 속이 서든지 겉이 서든 자꾸 줄여가면서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안 돼요. 한꺼번에 안 됩니다. 한꺼번에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지. 벌써 됐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고난밖에 없어요. 에? 고난이 오면 신실해지는 게 뭐죠? 생각도 자꾸 잊어버려요. 나 이 생각하다 용이 들어왔다. 어? 목사님이 처방해 주는데 10가지로 방어를 했다. 머리가 7개나 7으로 받쳤다 그냥 막. 에? 요거를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뿔이 7개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용이라는 거는 아주 생각이 엄청 기가 막혀요. 어? 가만 봤는데도 안 했다는 거야. 근데 내가 CCTV를 못 찍었어. 여기다만 찍었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표현이 그러는 거야. 미치고 환장은 이러는 거예요. 에? 그런데 이런 거를 3번만 경험하면 무관심해져야지. 아, 내가 속상한 만큼 안 고쳐지는구나. 에? 하나님 앞에 앵벌이해서 하나님, 내가 앵벌이하잖아요. 나보고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래서 따다가 주고 줄여서 갖다 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렇죠? 감사신앙이 안 되면 다 정답을 못 써요. 에? 자, 그래서 동사 미래 제2부정과거야. 그러면 이거를 내가 동사 미래 제2부정과거는 뭐예요? 나한테 닥칠 고난과 환난과 위기가 불규칙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비유는 선택의 열쇠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6가지인데 뭐가 6가지인지 한번 봅시다. 이제 바라라는 것은 전치사입니다. 그죠? 예. 비교 전치사예요. 보혜사도 파라가 앞에 있잖아요. 파라클레토스. 그죠? 청결하게 만들어주는 거. 사방에서. 그죠? 예? 그래서 파라라는 것은 뭐뭐에 의해 만들어진 곁에 있는 이런 거예요. 예? 곁에 있는 그런 거 플러스 뭐예요? 발로예요. 발로. 동사 기본 미래 제2부정과거 제2부정과거 3인칭 단수 복수 완료. 그죠? 그 다음에 미래 수동태 1인칭 제1부정과거 분해는 이런 거예요. 이런 순간에 떨어진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때? 믿음으로 살자. 복잡한 거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 그러면 우리 믿음은 저절로 자라나지 않아요. 고난이 온 만큼 믿음이 커져요. 믿음이 커진 만큼 수용성이 넓어져요. 해결책이 넓어져요. 그죠? 공간을 확보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고난은 선택권이 좁아져요.
굉장히 좁습니다. 왜? 환란이라는 것이 좁혀놓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덜립시스. 그죠? 선택권이 좁아요. 선택할 거 없어. 월세야. 이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냥 강남에 가고 빌딩 그거 생각하지 마. 그죠? 고난받을 때는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간신히 숨을 쉬게 하고 다른 데 못 보게 하고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 가면 회사다 맞추고 어디 가면 어디다 맞춰야지. 이 능수능란한 분들은 상처다가 또 맞춰요. 에? 아주 세속적으로 다 맞추다가 보니까 눈이 힘들어. 그죠? 에? 그래서 발로라는 타동사는, 그죠? 타동사는 지금 자동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비워주시는, 예수님이 비워주시는 거니까. 타동사는 뭐예요? 타동사, 동사, 기본, 미래, 제2부정과거, 3인칭, 복수. 완료, 복수, 미래, 수동태 1인칭. 복잡하잖아요? 이제 발로는 뭐예요? 아궁에 넣다, 감옥에 가두다. 던지다, 던져버리다. 지옥, 게헨나로 던지다. 그러니까 지금 비유라는 게 뭐죠? 또 조금 있으면 제2부정과거로 지옥과 같은 환경이 올 거야. 내가 거기다도 말 안 되니까 집어 던질 거야. 발로라는 건 집어 던지다는 뜻이 있어요. 에? 그럼 나는 안 갈라도 그쪽으로 가요. 에? 내가 선택을 안 하려도 그렇게 선택이 되어져요. 그럴 때 어떻게 비교해서 네가 처리할 것인가? 근데 이게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라 몇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요? 6단계를 거쳐야 돼요. 금방 막대기처럼 예해요. 근데 이런 환경이면 예가 아니고 노하고 가는 거예요. 노하고. 자, 그래서 오늘 비유를 졸업시키기로 했어요. 오늘 비유를.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떨어뜨리다, 눕히다, 두다, 놓다. 헌납하다, 바치다, 들이다, 쏟다, 지우다, 휘두르다, 폭풍이 몰아치다. 이런 어근이에요. 사방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를 축약을 해놓으면 눕혀놓고 골러가게 하는 거예요. 너 일로 들어갈래? 너 요거 안 하면 게헨나로 떨어진다. 너 요거 안 하면 폭풍으로 몰아친다. 그래도 제2부정과거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 오는 거예요, 이게. 제1부정과거는 규칙적으로 오니까, 요럴 때는 이렇게 되더라. 내가 선수 쳐서 해야지. 그거는 되는데, 주의 종이 부르기도 전에, 주의 종이 기도하기도 전에, 박 목사는 요런 때 기도해갖고 방어해 주더라. 내 박 목사도 따돌려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이 안 새가게 만드는 거지. 이 고난은. 그죠? 자, 그래서 비유가 뭘로 번역이 돼? 비교하다. 그죠? 비교하다. 모형, 접근하다, 상징, 교훈, 비유, 예화. 그죠?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비유, 속담. 누가복음 4장 23절 속담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36절에는 비유하다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한 비유를 들으라. 들으란 뭐라고 하죠? 아쿠. 기능을 부여받다. 기능은 뭘로 부여받죠? 고난. 고난이 들어가면 기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해석해요. 기에서 해석하는 거는 다 시험거리예요. 나를 뭐 깐다, 뭐 한다. 이 1차적인 감각기관 이 기는 그냥 자연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사람은 말을 맞춰서 해줘요. 이 사람하고 말해갖고 저 사람한테 처방 줘가지고 싫은 소리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연인은 구원 못 받아요. 그죠? 성화받은 자가 돼. 성화받은 자를 성도라고 그래요. 그죠? 성화는 사건을 통해서 성화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성화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성화를 받는데 기질이 세신 분들은 사건을 통해서 성화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은 예언적 사고력으로 주세요. 사건이 오기 전에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신실해져야 돼요. 어? 예배 시간에 신실하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가 슬쩍 따귀를 때리고 간다. 그럼 정신이 없어요.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네. 차라리 말씀으로 따귀를 딱 맞아야 돼요. 그럼 깨끗해져 회개가. 네? 제가 기도할 때 그래요. 제가 응답을 잘못 받았거들랑 하늘의 천둥 지진 큰 괴정 같은 음성으로 이놈아 이렇게 쳐주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네? 살살살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정말로 가는 거잖아요. 저는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야곱이 내 인생이구나 생각하고 야곱의 잣대로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아쿠사테 이게 들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동사, 명령법, 과거, 등동태, 2인칭 복수. 그러니까 명령을 안 지키면 다음부터는 이제 고난을 주세요. 명령형은 순종하면 즉답이에요. 에?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일자 감각기관이 귀한테 속지 마세요. 귀는 아잔 날카롭게 듣다. 에? 날카롭다 이 소리 됐거든요. 그냥 귀만 간질간질하고 좋은 말 해주면 좋다고 막 웃고 난리가 났는데 웃다가 보니까 답을 다 잃어버렸어요. 몇 번이죠? 3번. 거기는 3번이지만 나는 4번 적어야 되거든. 그죠? 다 심령에 따라서 어둠의 권세를 처방해 주니까요. 그죠? 그래서 원령은 아쿠 기능을 부여받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안드로포스 엔 오이코테스 포테스 한 집 주인이 있어. 엔이라는 있어라는 것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을 안 했네요. 한 주인이 있었다. 한 주인이 있었다. 안드로포스 한 인, 그죠? 한 사람 이런 거예요. 엔 오이코테스 포테스 집주인, 그죠? 한 사람입니다. 안드로포스 많이 여러분 알죠? 안드로포스 명사 주격 남성 단수. 여기서 한 주인은 누구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교회에서 명령한 건 다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건데 잘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되죠? 고난에다 파는 거예요, 지금. 고난에다가. 고난은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순종이라는 믿음 계약서예요. 고난의 해결은 순종이라는 믿음 계약서로 이기는 거예요. 이 땅의 사법적인 용어는 합의이행 각서예요. 너 그거 하면 이거 준다. 그쵸? 너 그거 안 하면 고난 준다. 고난도 지난번 거 아니다. 너 감당 잘했더라 지난번 거는. 그러니까 지난번 고난 준 거 감당 잘하고 엎어치고 자처치고 빌려치기고 대치기 하고 이렇게 하고도 갚아 나갔지. 그거 못해야 믿음 받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내 생각에는 안 받아들여요. 답이 안 나와. 여기 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왜냐면 그 답을 줘봐야 어떻게 되죠? 무시를 하니까. 그러면 답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벌이 제2부정과거야. 어느 순간이 준비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을 주세요. 이 제2부정과거예요. 집사님 그거 이런 거예요. 자, 안드로포스, 그죠? 명사 주격 남성 단수 고유명사지요. 하나님이 많다는 분들은 이단들이에요. 특수 고유명사, 그죠? 주격은 주인공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성 단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여성 신학자는 하나님 어머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거기 그 동네는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 문장도 안드로포스, 원형도 안드로포스, 합성어예요. 아네르 플러스 홉스. 아내를 뭐라고 했죠? 칼집에 칼을 넣다. 항상 하나님이 칼집에 칼을 넣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미드러시에 보면은 토라 학자를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제가 죽음의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라는 흔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불칼을 탁 내놔요. 불지팡이를 딱 내놔요. 그죠? 이거예요. 그죠? 칼집에 칼을 넣었다. 그러니까 언제 뽑을지를 보는 거예요. 이 칼을. 그죠? 언제 뽑을지 모르는 거예요. 가서 누구 데려오너라. 그러면 이 칼 가지고 가잖아요. 천사한테. 그죠? 그 다음에 홉스는 안색이에요. 안색, 얼굴, 눈. 그래서 인간, 친구, 사람, 범인, 무리, 육체, 강, 뭐 이런 거로도 번역됐습니다. 엔 오이코데스포데스, 집주인. 집주인. 합성어로 그러니까 엔 오이코데스포데스, 주인. 그죠? 주인. 그죠? 주자고 인자는 뭐예요? 안드로포스. 그죠? 안드로포스. 그리고 뭐죠? 신인 동영론으로 기록하니까 하나님을 왜 신인 동영으로 기록했죠? 이 대제사장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잘 알아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지금 눈높이 서비스로 딱 내린 거예요. 눈높이 서비스로. 여러분 눈높이 서비스로 뭐예요? 하나님 화나시는 걸 하나님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코가 삐뚤어졌어요. 화나셨으니까. 근데 큰일 났네. 이것밖에 못해 나는. 지금 보니까 내가 하나님 코가 삐뚤어져가지고 하나님 코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건 신인 동영론이잖아요. 네. N 있습니다. 동사 직설법 미완료 등동태 3인칭 단수. 오늘 지입합니다. 그럼 지입. 뭘로 번역됐냐면 사람, 남, 인자.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님이 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인간. 사도행전 4장 10절. 이런 거로도 번역이 됐고 집주인합니다. 오이코데스포데스. 그렇죠. 고전 헬라로 보면 가장이에요. 가장. 명사 주격 남성 단수. 집주인이 누구예요? 이 땅의 집주인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 땅의 집주인은. 그죠? 요것은 5단계 수혈됐어요. 집주인도. 오이코테스 포테스. 오이코테스 포테스. 문장도 원형도 같아요. 오이코스는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집의 성전이에요. 고전 헬라로 가면 상속재산, 가족재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속재산을 줘야 집재산이 되는 거예요. 무슨 상속재산? 영적인 상속재산, 신앙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는 모든 토라에 나타나는 응답의 향기 15,000가지가 다 있어요. 네. 에덴 동산의 토라 향기는 몇 가지라고 그랬죠? 15,000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만 2번만 받으면 3만 가지가 받는 거예요. 3만 가지.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32,500가지가 500만 더 오면 되는 거예요. 2,500만 더 오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집이라는 건 광대하겠어요. 집, 성전, 전. 하나님의 영적인 집, 교회. 더 넓게는 기독교.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래서 식구, 가족, 집단, 종족. 고전 헬라 상속재산, 가족재산. 테스포테스. 이건 뭐예요? 남편, 주인, 소유자, 주제. 이걸 직역을 하면 어떤 뜻입니까? 고전 헬라어로 가족 상속 재산을 신의 승인표로 매놓다. 이런 뜻이요. 집주인이 뭐라고요? 가족 상속 재산을 신의 승인표로 매놓다. 몇 가지니까요? 5단계니까. 5단계. 그죠? 산 울타리죠. 산 울타리를 두르고, 그죠? 가이 프라그몬, 그죠? 가이 프라그몬. 그리고 가이는 대등접속사예요. 예. 하나님이 산 울타리를 둘렀으니까. 그런 게 뭐죠? 산 울타리가 뭐죠?
너를 찬성으로 만들어줬어. 아무 데나 문 열어놓지 마. 너는 슬쩍 너를 위해서 말해준 문을 확 열어가지고 막이 확 들어오더라. 또 예배 시간에 도 많이 들어오지. 대문 좀 닫고 예배 드려. 정 힘들면 불도 꺼. 정보 타고 들어오니까. 그죠? 정보 타고 들어오니까. 가이프라고 뭐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니까 이 명사도 뭐예요? 고유명사예요. 응? 너한테 주고 싶은 회사, 너한테 주고 싶은 영역, 너한테 주고 싶은 믿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때 천국 거를 골고루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것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땅 것으로 하늘나라 것으로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 설득 못해요. 믿음은 하나님 뜻을 선포하고 부드럽게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두려우면 설득을,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이 사람하고 경쟁하면 이 사람 편 들어주게 생겼어 지금.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울었으니까 하나님도 기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여 이러셨는데 너 나를 안 시인하네.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임식을 해줘요. 왕관을 씌워주고 임금의 왕관을 씌워주고 기름을 붓고 이 머리에다가 기름 붓고 귀에다가 7번 피를 발라요. 엄지손에다가 그러니까 오른쪽 귀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잘 들으라. 오른쪽 손가락에도 7번 이 피를 발라요. 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도 7번 피를 발라요. 이렇게 거룩하게 다니라고.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요단강이 신경 쓰고 그러니까 소제도 못 드리고 토라 공부도 안 해. 그래서 미가엘 전사가 탁 나타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면 와 앉아서도 예배자가 못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감싸는 형상이야. 이렇게 진리가 못 들어가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개 비슷하게 쭉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렇게 주변을 둘렀으니까 진리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열면 들어가신다고 그랬지. 나 강제로 들어가는 게 고난의 암 그런 거예요. 가정의 부도, 그죠? 자식들의 타락. 그러니까 지금 희한해요. 지금도 안 바뀌었네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맡기면 무언을 안 가르쳐 줄게. 그렇죠? 하나님은 요거는 안 하실 거야. 그럼 안 하세요. 네 믿음대로 됐다. 안 한다 나는. 여러분 안 믿으면 그래 내 믿음대로 한다. 난 안 한다 그거.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 위대한 그러니까 그렇죠? 모세가 여호수아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저거. 네? 덩치를 막 산만해가지고 말을 타면 주저앉으니까 어마어마한 큰 황소를 데려왔어요. 여리고 돌 때. 네. 아니 내가 그래 딴 생각하고 기울어지면 하나님 안 하신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기운다는 것이 하나님 뜻에 안 맞춘다는 거죠. 네? 하나님 뜻에 안 맞추는 걸 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안 맞춰주신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울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뜻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벗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안 하신다는 거죠. 그냥 중요한 예배 공간 하나님을 만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이었으니까. 그렇죠? 갔다 온 거로 끝나니까. 우리는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기쁨의 영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왔다가만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마귀의 그 철의 장막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못 들어가게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기도하고 고정관념으로 성경 읽고 고정관념이라는 게 뭐죠? 옛날 어렸을 때 깨달은 거. 어렸을 때 깨달은 걸 그냥 그거 가지고 여지껏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업그레이드 시켜왔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속는 거예요. 예? 자, 산 울타리로 두르고 가이 브라그먼트. 요것도 몇 단계입니까? 5단계네요. 이것도요. 그죠? 5단계입니다. 아, 직역하면 어떤 거예요? 풀이 내소야 되는데, 그죠? 풀엔 어간 강세형. 네. 고삐를 잡아채어 생각할 때 행경막과 심장을 보호하다. 이게 행경막과 심장이에요, 브레인이. 예. 그래서 스포라 기조 이 인침 맞는 것도 심장이 변해야 되고 행경막이 변해야 이 고삐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죠? 고삐는 코를 뚫는 거고 행경막하고 심장은 그거에서 유래된 거예요. 예. 그렇게 산울타리를 쳐서 그렇다는 이게 무슨 뜻이죠? 심장을 보호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심장을. 산울타리 치는 게 놀래지 않게. 그러면 심장이 뭐라고 했죠? 영혼 저장소. 폐가 어디라고 그랬죠? 영혼 저장소. 근거는 어디라고 그랬죠? 미드라시.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분례를 해드리면 어떤 겁니까? 동사 제1부정가고 제2부정가고 수동태, 미래 수동태, 풀엔 어간 강세형이니까. 그럼 산울타리를 어떻게 쳐준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마귀,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마귀를 수동태로 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지. 어디를요? 고삐라는 것은 어떤 촉각적인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통해서 심장과 행경막을 지켜주겠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미래 수동태까지니까요. 그래서 닫다 막다 멋게 하다 가로막다. 이게 산울타리가 울타리를 쳐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방벽을 쳐주는 걸 말한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제 고삐를 베다 생각하다 이해하다. 이게 직역이고요. 의역은 지혜. 네. 생각을 해야 지혜로 가고, 그죠? 이해를 해야 지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거냐? 산울림이 어떤 거냐?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지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그죠? 지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네. 고전 헬라어 쪽에 하면 뻣뻣한 턱수염. 방어와 보호로 요새화하다. 하나님 마음대로 별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마음대로 별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자궁의 담. 그 다음에 귀를 틀어막다. 듣기를 거부하다. 그러니까 산울타리 쳐준 게 뭐예요? 마귀의 속삭임을 안 듣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이 간사하고 편리합니다. 안 하고서도 했다라고 그러고, 그죠? 조금 하고서 많이 했다라고 그러고, 그런 거를 산울타리 쳐줘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가지를 엮다. 가두어 놓고 밀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공간에 가두어 놓고 밀봉을 해서 마귀한테 도출 안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그렇게 했는데 포도 생산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포도 생산이 영혼 생산이잖아요. 전도. 주의 종은 하나님 뜻을 하나님한테 앵벌에다가 응답을 받아주면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앵벌에다가 교인 그 전도자들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앵벌이었는데 큰 소리 치고 못 데려와요. 그죠? 그 다음에 전가를 비밀로 간직하라는 지시를 받다. 전가를 비밀로 간직하라는 지시를 받다. 그 다음에 진흙과 물을 밟다. 이것이 고전 헬라어 쪽에 뭐예요? 산울타리입니다. 산울타리. 그래서 울타리 담, 산울, 담.
이런 거로 번역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원이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순교하시기 전에 말씀이기 때문에 더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십자가로, 안 되는 건 십자가로 받아들여서 잘 시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